주 안에서 사랑하는 오교구 성도님들, 지난밤 편히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 시편 1편에서 3편까지 성경 쓰기 하는 날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써야 할 시편에 관한 간략한 그 요약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시편을 쓰기 전에 제 영상을 통해서 각 장에 대한 개요를 듣고 그리고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나서 시편을 기록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시편을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편을 펴시고 먼저 쓰기 전에 각 장별로 하나님께서 그 시편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시편 1편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핵심 주제가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래서 의인의 길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시편 1편에 있는 구절을 이용해서 5가지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라는 것은 누가 봐도 성경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조언이나 권고를 뜻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득이 된다, 돈이 된다, 유익이 된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악인이 제시하는 세상적인 조언이나 권고를 결단코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은요,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간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이라는 말 속에는 비웃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듯이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오만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결국은 주님께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니까 시편을 쓰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 매일 시편을 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그 말씀과 함께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시편 1편
은혜 가운데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편 2편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시편 2편의 제목을 우리가 붙이고자 한다면 메시아 예언 찬송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절을 나누어서 한번 본다고 하면 1절에서 3절은 세상 왕들이 행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인데 이들이 헛된 일을 꾸미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세상의 이 왕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 그들을 비웃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가소롭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비웃으시고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9절은요.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구절인데요.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훗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에서 12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왕들은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 앞에 떨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꼭 듣고 보고 읽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시편 2편을 쓰신다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은 주의 구원을 구하는 시, 이런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3편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먼저는 시편 3편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아침의 시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아침의 시편인가 봤더니 극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아침의 시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죠. 그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약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보시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3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다면 1절과 2절에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많다고 하소연하죠. 여러분, 뭐가 많다는 겁니까? 압살롬을 비롯해서 하루아침에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돌아서고 백성들까지도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3절에 답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더라는 거죠. 압살롬의 공격에 양말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치듯 왕궁을 빠져나온 다윗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을 보면 군사를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전략을 잘 세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적인 방법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기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고 믿음입니까? 거기서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이 믿음으로 시편 3편을 써 내려간다면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서 3편까지 읽고 쓰시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